우리 같이 보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퀘렌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퀘렌시아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피난처, 안식처 이런 말입니다. 투우장 있잖아요. 투우장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소가 막 이렇게 혈투를 벌이다가 너무너무 지치잖아요. 너무너무 지치고 쓰러질 것처럼 그럴 정도가 되면 막 그곳으로 막 도망가는 거죠. 피신하는 겁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그곳에서 힘을 다시 이렇게 충전하는 그 장소를 퀘렌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퀘렌시아를 우리가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퀘렌시아, 피난처가 어디십니까? 세상의 유업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또 힘을 모을 수 있고 쉼을 가질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곤충에게 퀘렌시아는 이렇게 나뭇잎의 뒷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땅 두더지를 봤어요. 땅 두더지는 퀘렌시아가 이렇게 땅 속이 될 거란 말이죠. 막 밖에서 나와서 있다가도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얼른 땅 속으로 도망가는 거죠. 우리 신앙에게 퀘렌시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이고 말씀이고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사람들에게 퀘렌시아라고 믿습니다. 일에 지쳐 휴식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을 때에 성도들에게 마음에 쉴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퀘렌시아라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예배도 있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임재가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휴식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누림을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예배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배에. 또 말씀의 퀘렌시아도 있어요.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건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든든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안전함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 찬양의 퀘렌시아도 있어요. 찬양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필요한 그런 이런 기자재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기구들을 다 가지고 채우죠. 그 다음에 또 언약궤도 갖다 놔요. 언약궤도 갖다 놉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다 메고 성전 안에 다 갖다 놓는데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을 딱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 놓고 또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임재를 경험하니까 당연히 정말 얼마나 큰 그런 퀘렌시아, 큰 안식을 누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다는 그러한 그 안도감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자녀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겠죠. 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퀘렌시아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합당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능력으로 지켜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승리자가 되면 여러분은 어떤 세상의 위협 아래에서부터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퀘렌시아, 안식처, 피난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도 주셨어요. 교회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또 찬양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그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그 중에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퀘렌시아를 제공해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양한 퀘렌시아 가운데 기도를 딱 빼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평화를 가져다 주고 기도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고 기도는 오늘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참 좋은 찬양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읍시다. 사람이 힘들면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기에 앞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면 그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면 내가 걱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죽을 만큼 힘들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이 왔을 때, 힘이 든다고 느낄 때, 그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얼른 빨리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소를 예를 들어봅시다. 소가 지금 투우 경기에서 막 이렇게 투우사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정말 죽을 정도로 싸우다가 완전히 쓰러진 다음에 쾌렌시아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 피난처로 갈 수가 있어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쓰러져서 엉금엉금 기어서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되기 전에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의 안식처 그곳으로 달려가자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시작.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이왕에 우리가 기도의 용사, 기도의 승리자로 살 수 있다면,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왕이면 바르게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정말 안식을 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기도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잘된 기도를 하자 하는 거죠.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는 그런 분노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이기에 시편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위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대드는 것도 일종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관심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누구나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잘 드리는 기도와 잘못 드리는 기도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리모컨처럼 막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기도를 통해서 뭐 상품을 주문하듯이 내가 필요한 것을 막 주문하는 그런 기도도 있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합니까? 그냥 막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을 지불하고 달라고 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뭐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하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면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도 본다면 그 기도도 그렇게 썩 잘된 기도는 아닌 것이죠. 또 기도를 마법처럼 생각하는 기도도 있어요. 마술 지팡이 내리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얻는 그런 수단으로 막 이렇게 지팡이 내리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도 있어요. 막 넋두리 하는 기도 있잖아요. 넋두리. 누가 듣든 말든 막 그냥 답답하니까 막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도들은 잘못된 기도일 거예요.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 가운데 대상이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무속신앙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샤머니즘 이런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심지어 무당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봤어요.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더라고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무당 다시 해야겠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큰 나무 있잖아요. 바위 같은 그런 밑에서 막 이렇게 구슬하고 간절히 기도하. 정말 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걸로 따지면 이 세상에서 1등인 것 같아요. 1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 귀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귀신과 사귀려 하지 않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지만
막 밤에 막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만약 촛불이라도 확 꺼진다면 귀신 왔나 하면서 막 엄청 무서워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대상이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잘된 기도, 대상이 바른 기도를 드려야만 진정한 쾌렌시아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쾌렌시아로 달려갈 수 있는데, 잘못된 기도를 과감히 없애버리고 진짜 완전하고 올바르고 대상이 정말 완전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그러한 대상, 완전한 그러한 완벽한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올바른 기도, 대상 그 올바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올바르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귀어가는 거예요. 사귀다 보면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능력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품성으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귐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거 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암 걸렸는데 암 고쳐주세요. 고침 받았어요. 정한수 떠놓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니까. 한두 번 만난 것을 가지고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귐은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인 그런 소통입니다. 또 사귐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있어야 돼요. 친구 사이든 남녀 사이든 서로 좋아야 사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사귀다 보면 또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 좋아야 돼요. 그렇게 좋아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이 말씀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는 동안 깊이 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두 사람은 서로 닮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귐을 나누는 부부는 얼굴이 이렇게 닮아가잖아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얼굴이 좀 닮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좀 싫어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닮았어요. 닮아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기도는 정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쾌렌시아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영성학자인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인간 안에 두 가지의 가능성을 두셨다. 하나는 이 동물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이다. 동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든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재료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재료가 무엇이었죠? 흙이었어요.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창조한 것을 보게 돼요. 19절 제가 읽겠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원재료는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흙으로 짐승과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들은 짐승에게 없어요. 짐승에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 닮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원재료가 흙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동물로 살 것인지 동물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그 사귐 가운데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뭐 인간으로 현상 유지할게.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동물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타락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모습으로 닮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운데 딱 놓고 보면 이쪽에 더 가깝든지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깝든지 그쪽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 더 가깝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끔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제가 애완묘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애완묘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 화가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화가 나. 저 사람들 저렇게 애완묘를 확대하면 나중에 사람들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 범죄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비열함도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비열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번 따지고 보자고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열하고 역겨운 것들이 가득한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짐승 같은 인간들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경멸하고 있는 그 모습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대요. 하나는 악한 사람과 또 악해질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여러분, 악해질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평가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특히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죽음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의 7가지 말씀 중에서 3개는 기도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신 거예요.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너 이리 와봐, 너 내 제자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기도를 먼저 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전도하도록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셨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가 약해지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큰 능력을 행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중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눈 일을 가장 우선시했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칠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죠.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이 보였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주기도문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겁니다.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바라고, 기도 가운데 진정한 안식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의 쾌렌시아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안식처가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넘쳐나는 그러한 작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는 내 삶의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